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안산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뵙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시오 만유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아무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 머물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감춰있던 비밀인 하나님을 아드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아드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참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고 또 증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안산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또 형제자매님들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과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거택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5년 정도, 약 5년 동안에 저에게 이제 동티모르를 가라고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네가 어떤 자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눈물로 주님 앞에 동티모르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동티모르를 2018년 11월 달에 가서 2008년 11월 달에 가서 2009년 2월 달에 나왔는데 3개월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조금 방황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딸도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가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티모르 3개월 가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아이들 위해서도 물론 기도를 했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있는 말씀인데 같이 잠깐 보면서 이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때는 이 말씀을 그때 동팀으로 가 있는 동안에 한 서너 번 주님께서 새벽 경건의 시간에 저에게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홀로 된 여자가 남편 있는 사람의 자녀보다도 또 아이들이 더 많게 된다는 뜻인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일제 헤롯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린 아이들 죽였잖아요. 헤롯이 그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라헬이 자식이 없으면 해서 슬퍼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연결된 좀 비슷한 말씀인데
그때서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이 말씀하셔가지고 왜 주님께서 여자가 아닌 남자인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이것이 나에게 자식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용이가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사실 이제 모임 안에서 10명의 또래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서울에도 있고 또 여러 지역에도 있었지만 그런데 10명의 또래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우리 천순종 형제도 여기 있지만 이제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겠죠. 일꾼들 자녀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또 서울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하여튼 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말씀이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도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많다. 그것은 부모가 있어서 자식을 잘 돌보는 그런 아이들보다도 부모가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 자라난 너의 아이를 내가 돌볼 때 그것이 훨씬 더 잘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중에는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허경욱 자매님을 생각할 때 참 눈물이 있고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 나라에서 영광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잘 모르죠. 한쪽 손목을 잘리고 그냥 한 외파리로 사는 사람과 두 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두 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외파리의 그 어려움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또 며느리 친아 자매를 며느리로 맞이했고 또 이제 차츰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들을 형통하게 해주시면서 지금은 어떻든 그 10명의 친구들보다 중에서는 가장 어떻든 뭐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뭐 끝발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그 높은 그러니까 뭐 회장이라든가 뭐 부회장이라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잘 풀려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무슨 자랑이라든가 뭐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초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찬송을 특송을 하고 아침에 이제 김철 형제님께서 떡에 대해서 감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또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하는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저는 마음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에베소 5장 10절에 너희는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그냥 찬송하고 그냥 성경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삶,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서부터 시작했고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5절까지 봉독이 되겠습니다. 동티모르는 처음에 제가 나갈 때, 동티모르 선교사 나갈 때 지금은 열린 길이지만 옛날에 열린문이었거든요. 열린문 선교원에 그래서 이제 김철영 형제님이 동티모르 담당 이사로 있었죠. 어떻든 형제님을 주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선교사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많이 입었죠. 동티모르 사역도 김철영 형제님이 없었다면은 하지해 나갈 이 정도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동티모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김철영 형제님 성도들에게 별로 사랑도 받지 못하고 별로 칭찬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에 가서 보면은 그 수고에 대한 열매와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또 하지 않으면은 사상되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저께 저희들이 이제 그 금요일 날 저희들이 고려대학교 가서 사전을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 16년 동안 이제 제가 어쨌든 그 사전을 손에 들고 있었고요. 고려대학교에서는 11년 동안, 우리는 16년이고 그들은 11년 동안 이제 그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교수진과 학생들, 동티모르 학생들과 한국의 선생님들, 그리고 국어 국문학과 또 한국어과 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그 사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만든 사전의 파일을 고려대학교에 주지 않았다면, 또 최창원 교수님이 그 파일을 가져와서 고려대학교에 넘기지 않았다면 아마 그것은 사장 죽어서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이호영 교수가 원래 해주려 했었는데 본인이 부담되니까 그 사전 파일만 보고는 그냥 얼마 있다가 몇 개월 같이 이렇게 할 듯 하다가 미국으로 그 자기 강의 더 이렇게 공부하러 간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창원 교수가 그 파일을 가지고 여기저기 두드리다가 결국 고려대에서 받아줘가지고 고려대에서 민연 그러니까 민족 언어 연구소에서 네이버에서 3억을 지원해줘가지고 이제 그저께 금요일날 그 사전을 이제 저희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김철영 형제님께서 사람을 놓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알 건 알아야 되니까, 만일 여러 성도들,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티모르를 도울 수 있는, 또는 미얀마, 또 중국, 그리고 필리핀 이런 데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지금 뭐 은행에서 이자를 치고 뭐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이 벌려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 사라지는 것들을 그때그때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동티모르의 수백 명의 그러한 청년들과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고 있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제가 이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4절은 사실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죠.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 문둥이의 동생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6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또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내가 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마리아,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하나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문화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마리아 해서 6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냥 죽으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들이 메시아니까 은밀히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그가 마음에 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없이 이제 지켜봤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도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이제 영적으로 가장 그리스도와 아주 깊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있는 마리아, 정말 뜨거운 마음도 마음이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섬겼던 마리아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기, 예수님 잡히기 몇 시간 전에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여자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나흘이라는 기간이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틀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록된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그 자기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합이 어느 정도 비싼 거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빌립이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에 있을 때 5,000명이나 나와 있거든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빼고. 그러면 약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가지고 줄인지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이제 그 공간 복음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오랫동안 줄인 지가 오래되는데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이 기전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그때 빌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들을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어린아이와 여자들께서 한 10,000명 정도, 그렇게 빌립은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랬으니까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리냐 하는 것입니다. 옥합은 옥으로 만들어진 병입니다. 항아리가 아니고 그냥 옥으로 만들어진 병인데 그 속에 나더라는 향유를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주 조금씩 한 방울씩 나오는 그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채취하는 그런 향유를 담아가지고 그리고 위에다가는 밀랍을 이렇게 그 뚜껑에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때려 박아버리고 탁 깎아버렸기 때문에 뚜껑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여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거 보면은 성경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에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오라버니가 병들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 내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와 주십시오 하고 전갈하죠. 그때 전갈에 가니까 예수님이 전갈을 받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었도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곧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잠들었다 하니까 잠들면 곧 깨어서 일어나겠나이다. 아니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죽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도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시간을 예수님께서 끌어가지고 바로 가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거기 도착했을 때는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됐을 때죠.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였을 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누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갔죠. 그리고 마르다가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제 여기에 뭐 버스 같은 데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보게 되는데요.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마르다는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죽어서 나흘이 된 오빠를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빠가 살아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요. 사실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마르다가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마르다는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오라버니가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믿음이 가 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 동생은 나보다 똑똑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나는 이해를 못해도 동생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하고 갑니다. 가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집에 앉았다가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우리 모임에서 유명한 말씀 잘 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은 다음에 왔기 때문에 마음이 꼬라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 기억 속에 지금 들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28절에 그래서 돌아가 그 자매에게 불러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르시나니 이 말을 듣자 방에 있던 마리아가 왜 마리아가 안 왔을까요?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왔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오로지 순종하는 것. 가라면 가고 있으라 믿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랬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가 먹는 것을 나도 먹고. 그처럼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던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옵니다. 자, 마리아가 32절에 왔는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자, 여기서 32절 이 말씀과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 사전에 헬라어 사전에 보면 헬라어 원문 사전 그 성경을 보면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쉬운데 또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똑같은 것 같죠? 똑같습니까? 어떤 교파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자 목사님인데 그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은 금방 알아들으시고 아 그래요. 그 뜻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좀 그래 영적으로 역시 내가 좀 낫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그러니까 마르다는 내 오라버니가 먼저 나오고 마리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어떤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것이요. 안 왔을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주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그러니까 마르다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라버니의 주제를 두었고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6명의 마리아가 있었지만 오직 이 베다니 마리아만이 알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모든 사람들이. 내 오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 내 가족만을 생각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는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에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떤 병자도 나왔거든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나오죠. 삼복음서에. 그도 병이 나왔거든요. 또 소경 바디메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아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분 앞에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형통한다니까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죠. 병든 자도 다 회복되고 자 5병이유와 7병이유 나오죠. 4,000명 이후 5,000명 먹였잖아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먹었습니까? 수도 없이 수만 명이 먹었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로. 그분이 떡을 먹이셨잖아요.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느냐,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물론 잘 섬기십니다. 훌륭하게 잘 섬기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나를 버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분이 원하면은 내 목숨 바로 드리겠다.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다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제가 강단에서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것을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동티모리 올 때마다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언제 돌아오실 겁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언제 오실 것입니까? 제가 주께서 보냈으니까 주께서 부르시면 올 것입니다. 제가 제 거 아니거든요. 주님 거거든요. 제가 뭘 바라고 있겠습니까? 바라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많이 구원받게 해서 그들 데려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니까 그 뜻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의 권세, 여러분들의 어떤 걸 하더라도 주님 거라는 거죠. 안산 동목교 올 때마다 예배당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서충주 같은 경우는 땅을 마련해놓고 지금 50억을 마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천안교회도 약 7억 정도의 예배당을 지금 마련하고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예배당을 구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골이고 숫자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동교회 또 대천 보령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남서영교회 정말 3천에 얼마 들어있었는데 좀 8억짜리 예배당을 구입했잖아요. 남서영교회. 그리고 안성교회 3,500에 한 달에 50만 원씩 새로 살았었는데 지금 안성교회 재산이 제가 생각하기로 한 35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태초에 왜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시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말씀이 계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계셨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뭘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께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본 사람 놓고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비밀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다만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그랬죠.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예수님이 있는 능력,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나왔으니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빛이라면 그 빛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눈물로써 죽거든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하나님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말씀이 계시냐 했을까? 말씀은 우리 김철 형제님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죠.
형제님이 말을 하면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이 인격자인가 비인격자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짜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들의 경건을 보겠느냐? 아니다. 경건의 능력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서 정말 나타나 보일 수 있거든요. 나타나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뭘 믿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라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태초에 능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리고 가로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고 가로 닫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자, 떡과 잔을 대할 때 떡이 뭡니까? 밀가루 떡이죠. 그런데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매일같이 떡을 먹거든요. 매주마다 말씀을 먹는 것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나와 상관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죠. 야, 이 말씀 참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는 떠나갔거든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이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봤던 것이요. 영생의 말씀이 이에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자, 그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품고 산다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때 정말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 시편 107편에 우리가 위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죽었다가 많이 깨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구해주셨거든요. 제가 다시 마리아로 가겠습니다. 마리아가 마태복음 26장과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두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대단히 마리아입니다. 같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내가 그분 앞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그가 어렵게 마련했던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깹니다. 망치로 위에를 날려야 되거든요. 뚜껑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부었고 머리에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 부었다가 나와요. 합치면은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옥합을 부어서 이렇게 발까지 부으면서 그리고 엎드려서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처녀입니다. 여자의 머리 영광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옥합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옥합을 깨뜨릴 것입니까? 옥합을 누구를 위해서 깨뜨릴 것입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네, 좋습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때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부을 때 그때 많은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많이 비난했다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안산 동북계 어떤 성도님이 집을 팔아가지고 사골세로 가면서 그 돈을 교회에다 헌신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와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아유 지 주제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쟤들이 불평을 합니다. 시비를 하죠. 태클을 겁니다.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줘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왜 이제 곧 죽으면 끝날 예수님한테 붙느냐. 마리아는 그게 아니거든요. 창조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였고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셨거든요. 그 분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리겠다. 옥합을 깨뜨린 것은 목숨을 드린 것 같은 것입니다. 제가 동티모르에서 오라 그럴 때 저에게는 옥합은 동티모르입니다. 네.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그분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노인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젊으니까 목숨이 아깝고 노인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노인들 보니까 목숨을 엄청 아까워하더라고요. 나이가 7, 80대에서 암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금방 수술하고 다시는 그 수산 비용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병원에 가고 또 요양원에 가고 그렇습니다. 노인들도 다 목숨이 아깝습니다. 정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마지막 그분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그 영원한 나라를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땅에서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향유를 붓지 않았다면 없는 거죠. 언제 부어요? 간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열 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래서 저는 안산 동북계 형도님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힘들게 봉사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가 그 나라에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산 동북교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하라고 하는 얘기가 부담을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기도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릴 때 그분이 하시니까 기도까지 안 한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지옥 가기 원하시지? 지옥 가는 게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넷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제 말씀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 7월 달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지나버린 것 같은데. 네.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년 7월 달에 동티모르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 5명, 자매들 2명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식도 침례식이지만 10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6년제, 4년제인데
졸업 안 시켜주니까 6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10명이 국립대 졸업을 했습니다. 네, 4명이 지금 호주에 가 있고요. 1명은 일본 히로시마를 가 있고, 1명은 인도네시아에 리더십 공부하러 갔고, 1명은 학교 교사로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이 다 교사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짝짓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귈 수 있도록 오픈해서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영자 자매하고 형식이 형제하고 둘이 앞으로 교제할 거야. 둘이는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그렇게 둘이 결혼할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모임의 날 행사처럼 하기 때문에 오늘 특송하실 분들 신청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특송하실 분들. 그럼 이제 형제님들이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거리 형제하고 그 자매하고 이제 오늘 우리 특송할 겁니다. 이거리 형제 그러면 그럼 자 먼저 이거리 형제님 먼저 나오세요. 그러면 이거리 형제님이 자매한테 나가자. 손 내밀면 자매가 손을 잡고 따라 나옵니다. 특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성도들 가운데 둘이는 앞으로 결혼할 거고 그래 결혼할 조건으로 교제하는 거야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형제님 자매가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냥 짝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A 형제도 좋아하고 B 형제도 마음속에 두고 C 형제도 둘 수 있는데 그렇게 딱 오픈해버리면 아유 벌써 짝이 지어져 버렸냐고 이제 포기하거든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찬송하러 나오라고 그러면은 형제가 손을 붙잡고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둘이는 이제 앞으로 결혼할 걸로 특송하고 끝나고 들어가면 박수 치고 이제 둘이는 이제 교제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약혼하는 거고 같은 거죠. 또 누구 나오세요 그러면 누구 또 나올 사람 그러면 손 들면 나오세요 그러면 또 형제님이 또 자매하고 그런데 형제님이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손을 내미는데 자매가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틀어진 거예요. 또는 자매님은 좋아가지고 눈짓하거든요 형제한테 빨리 손 들어와. 손 들어가는 자매 형제가 이러면 그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덟 쌍이 이렇게 맺어진 거죠. 미래가 약속된 거죠.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대부분 교회 일꾼들입니다. 8명의 일꾼이 생겨난 것과 똑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입니다. 말씀 교재에서 연결하는데 작년 7월 4일 날 동팀으로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오는 일들인데 최근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7월 4일 날 전화 와가지고 이제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마테우스 형제가 리더인데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그래 마테우스 잘 있어? 네, 잘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어? 네. 뭔데? 식비가 떨어졌어요. 그래? 그렇구나. 내가 6월 말까지 식비를 주고 또 7월 달에 주면 또 12월 달까지 줘야 되는데 깜빡했구나.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마련하지? 그래. 기도해 주라. 지금 돈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이튿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노벤 형제한테. 현장에서 일하는 형제입니다.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그랬더니 노벤 잘 있어? 네, 잘 있습니다. 웬일이야? 네, 선생님 지금 예배당을 공사하다가 멈췄습니다. 왜? 자재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애들 지금 조금 있으면 수업에 곧 이제 개학하면 학교 가야 되는데 그 방학 동안 쉬는 동안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재를 빨리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 알았다. 기도해 주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7장에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8장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동티모르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제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곧 굶주리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몇 푼 안 됩니다. 근데 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도가 났는데 그날 오후 5시쯤에 어떤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묻다가 동티모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형편이 지금 어려워서 당장 생활비를 보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날 아침에 통장에 만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 1,4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걸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에 100명씩이 먹을 돈입니다. 6개월 동안 먹을 돈, 그리고 예배당 지을 수 있는, 자재 살 수 있는 돈, 그걸 보내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하십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저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암에 걸렸습니까? 또 돈이 없습니까? 또 자식이 대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불안합니까? 네,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